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길게 또 분명하게 가르치는 장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모습도 있고, 예배 안에 질서도 필요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로 복음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15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미 들었던 복음이고 이미 받았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한번 듣고 지나가면 땡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은 첫 번째로 받은 것이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발견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은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이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내 감정, 형편, 사람의 시선, 평가 위에 서 있는 것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 좋은 이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것 위에 서려고 합니다.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사람들의 인정 위에. 일이 잘 풀리면 믿음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일이 막히면 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내 마음이 막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오해받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복음 위에 서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위에 서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것. 우리 성도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굳게 지켜라. 복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붙들고, 내 마음이 약해져도 붙들고, 유혹이 와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어떻게요? 오늘 내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위에 서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흔들리는 감정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과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3절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전했다고 말하고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부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힘없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죽은 척 하신 거 아니고 잠깐 기절하신 거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상상이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 착하게 삽시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십자가가 더 큰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부활하신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끝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이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다. 그리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 복음의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되었으니 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부정하지 않아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덧붙입니다. 10절 뒷부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뒤에도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겠죠. 후회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은혜로 부르신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신다. 자격 없는 사람도 은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겠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자격 없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길도 복음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자격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관계로 오늘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오늘 저희의 마음을 붙들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며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조차 주님 안에서는 끝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낙심한 마음은 일어서게 하시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은혜이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공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부족함에만 매이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송선패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행사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교사와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님 항암 주사 마지막 절차를 위하여 지금 병원에 있고 오늘 약물이 몸으로 흘러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약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건강의 육신의 약함이 우리 장옥선 집사님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도 몸이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은 세포 하나하나, 몸 안에 있는 작은 염증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어서 아무 일 없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오늘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오늘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